하나님은 우주보다 지구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 만드신 지구를 온 우주보다 중요하게 여기셔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인 이유는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구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땅이요 장차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장소이기에 우주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수면위를 운행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지구에만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바로 세상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핵심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끝이 없는 우주 공간을 운행하셨다면 우주가 가장 중심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장차 구원자가 임할 지구였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장소가 아니라 지구의 수면 위를 운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구에 임재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흙으로 창조된 우리가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신 지구의 역사를 일으키는 의도는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의도입니다. 우리 6절 7절을 읽어봅니다. 창세기 1장 6절 7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첫째 날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첫째 날에는 있어요. 둘째 날에 없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둘째 날에는 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첫째 날에 있는 이유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위대한 예술가로서 손수 지으신 빛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 빛을 보고 감탄하는 감탄사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빛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으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러면 둘째 날에 좋았더라가 없었던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물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왜냐하면 둘째 날 물이 몇째 날까지 연결되죠. 셋째 날까지 연결되니까 계속되니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인간의 상상이에요. 쓸모없는 전적인 인간의 상상입니다. 성경을 자기의 상상으로 읽으면요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둘째 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지 않은 이유를 우리 같이 알아보길 원합니다. 비행기를 여러분 타보거나 타보지 못한 사람도 하늘에 구름이 있다는 걸 아시죠? 구름 속에는 뭐가 있어요? 물이 있는 거예요. 구름 속에는 물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면 하늘에 엄청난 양의 구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구름이 어디서 왔으면 누가 구름이 지니고 있는 물을 조절하면서 머금고 있다가 필요한 땅에 내려줄까 질문하면 지나온 자들은 대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그렇게 역사할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구름이 때로는 엄청난 양의 비를 내리잖아요. 우리도 서해에서 구름이 몰려오면 이 땅에다가 물을 다 쏟아부어서 홍수가 나고 그러잖아요. 엄청납니다. 자, 그렇다면 둘째 날에 보세요. 궁창 위와 궁창 아래로 나누어진 물은 얼마나 많은 양이었는지 상상 불가해요. 물은 둘째 날도 등장하지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등장해요. 자, 물이 있는 행성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지구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지구에 물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지구에 생명체라는 것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셋째 날 풀과 채소와 나무, 다섯째 날 물고기, 새, 여섯째 날 가축과 동물과 사람들, 생명체를 창조하기 위해서 물이 가득한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둘째 날이 되자 지구 표면을 덮고 있는 엄청난 물을 딱 반으로 쪼개서 위로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궁창이 뭐냐면 궁창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만든 하늘이 있었는데 그 하늘을 물과 물로 나누어지는 그 사이를 궁창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나중에는 하늘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물과 물을 나누시는데 엄청난 물이 하늘로 올라갔지만 여전히 궁창 아래는 물이 많이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표를 덮고 있던 물의 절반을 어떻게 하죠? 절반은 위로, 절반은 아래로 나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중력은 지구를 잡아당기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죠. 근데 물이 중력을 거스르고 위로 올라갔다, 얼마나 웅장합니까? 너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궁창을 중심으로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누는 역사를 말씀으로 전부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궁창 위의 물은 어디로 갔을까요? 자, PPT를 한번 보시죠. 이 지구예요. 지구 보이시죠? 지구를 덮고 있는 전체의 구간을 대기권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인간이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거리가 대륙권이라고요. 그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성층권이라고 그러는데 성층권의 중간 하단부에 뭐가 있냐면 오존층이 있어요. 그렇다면 오존층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물이 올라갔는데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성층권까지 올라갔을 것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오존층 위에 올라갔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구는 태양풍을 막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구의 자기장이에요. 지구의 자기장에 태양풍이 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둘째는 아까 물청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는 뭐냐면 지구를 덮고 있는 대기권이 막아주는 거예요. 대기권 각 청이 있잖아요. 10건까지 이어지는데 각 청이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구에만 태양풍을 막을 수 있는 완벽한 보호장치를 친히 설계하셨습니다. 태양풍과 지구의 자기장을 눈으로 직접 보여주는 자연현상이 뭘까요? 오로라예요. 지구는 극지방으로 갈수록 남극과 북극지방에 갈수록 자기장이 옅어집니다. 그러니까 엷은 자기장을 태양풍이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생기는 게 뭐라고요? 오로라예요.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아이슬란드의 낮의 모습이에요. 근데 밤의 모습은 이렇게 위에 오로라가 있는 거예요. 이 오로라가 뭐냐면 여기는 자기장이 약해서 태양풍이 와서 공기하고 부딪혀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산 위에 있지만 이게 엄청 멀리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죠. 태양풍이 지구 표면에 바로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아무도 살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행성이 어디죠? 수성, 금성, 그리고 우리 뒤에 있는 화성이에요. 지구에서 막은 태양풍이 어디로 다 도망가? 화성 쪽으로 다 가버립니다. 지구는 이렇게 자기장이란 것이 있어서 안전한 거예요. 수성, 금성, 화성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금성 이름이 멋지죠? 그런데 금성을 과학자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옥의 별이다 그래. 지옥의 별. 왜냐하면 지옥처럼 뜨겁거든요. 그래서 지옥의 별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금성, 비너스 뭐 이렇게 하니까 좋아 보이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구가 있어요. 궁창 위에 물이 있어요. 궁창 위에 물은 지구가 낮의 온도가 급상승하는 걸 막아주고 밤의 온도가 다운되는 걸 막아줘요. 그래서 추측하기로는 이 물청이 있을 때는 밤과 낮의 온도가 1도 차이밖에 나지 않았을 것이다. 평균 한 25, 6도, 밤에는 25도, 낮에는 26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다. 쾌적한 환경이라는 것을 추측을 하는 거죠. 궁청 위의 물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 나쁜 것을 다 걸러주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날에도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 나오잖아요.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따로 있어요. 좋아한다는 말은 단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만족하는 뜻도 있지만 어떤 일에 대한 기쁨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 좋았더란 말씀은 어떤 피조물을 보고 와, 잘 만들었네 그러면서 만족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일에 대해서 보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실 때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땅에 나타나실 것을 미리 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빛이라는 피조물이 아니라 빛으로 나타나실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을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협의를 하시는 거예요. 성자인 예수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내려가서 사역하시는 것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비에서 내려가시는 것을 미리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스스로 죄를 보지 못하는 어둠의 자식들인 우리에게 빛으로 나타나시는 위대한 사역을 보고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누구의 사역이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흙이 좋아서 지구를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성자 예수님이 사람으로 내려오실 땅이기 때문에 이 지구를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빛으로 오신다는 것은 무척 수치스럽고 괴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빛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표현했다. 지렁이 같은 예수님 이러면 느낌은 어때요? 별로죠. 근데 빛이신 예수님 그러면 멋지다 그러죠. 근데 빛이신 예수님이나 지렁이 예수님이나 보면 빛도 피조물, 지렁이도 피조물. 그러니까 지렁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 한다고 해서 예수님은 빛이라는 게 와 좋고 지렁이는 게 안 좋고 이게 아니에요. 똑같은 피조물이니까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 같이 생겼다 말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게 무척 괴로운 일이에요. 빛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거든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시는 이유는 우리 같은 죄인을 어둠에서 건져주고 죄인을 회개시켜서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신 이유는 피조물이 좋아서 좋았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삼위 하나님의 사역만이, 삼위 하나님의 회비에서 사역대로 움직이는 예수님의 모습이 좋았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둘째 날에 보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에 이것밖에 없어요. 뭐가 없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만들어진 날이 둘째 날이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다 말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습니다. 사탄은 며칠 날에 만들어졌어요? 6일째에 만들어진 거예요. 왜 6일째에 만들어졌어요? 네, 맞습니다. 원래 하나님에게 제일 사랑받는 존재는 천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흙을 뭉치더니 흙 속에 자기의 영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 1등, 인간이 2등. 흙으로 만든 인간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잔으로 삼아주니까 이 천사장이 못 견딘 거예요. 그래서 타락해서 사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둘째 날에 마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냐면 에베소서나 서신서를 읽어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란 말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공중 권세 잡았다. 하늘이 둘째 날에 만들어졌잖아요. 공중의 권세를 잡았으니까 둘째 날에 좋았다라가 없다고 우리 일반적인 목회자들이 그렇게 해석해요.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탄에 대한 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미천한 피조물이 타락한다고 해서 슬퍼하지 않아요. 반대로 보잘것없는 피조물이 하나 창조되었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아요. 사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사탄은 오히려 빛나도록 만드는 역할을, 악역을 감당하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둘째 날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표현이 없는 이유는 사탄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없을까요? 궁금하셨죠? 오늘 보십시다. 둘째 날은 궁창을 중심으로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나누어졌어요. 궁창을 기준으로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 아래 땅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구분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인간이 나누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나누어지니까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런 구도, 이런 방법 외에는 예수님을 만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에요. 둘째 날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지는 내용은 예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예표예요. 하나님은 예수님과 나누어지는 것에 대해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표현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표현은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요한계시록 21장까지 유예됩니다. 유예. 보시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더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요한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하십니다. 이 지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천국에 먼저 갔던 자들이 나중에 이 땅으로 다시 내려와요. 이 땅은 무엇으로 재창조되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누구냐 하면 자신들의 신부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새 땅과 새 하늘로 내려오는데 그때는 하늘과 땅을 나누는 역할을 했던 뭐가 없어져요? 궁창이 없어져요.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었던 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됩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창세기에서 말씀하던 보시기에 좋았다란 말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데 그런데 3절 말씀에서 거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뭐한다? 함께 지낸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둘째 날에 궁창 위와 궁창 아래로 나눠졌던 상황이 다시 몇 개가 돼요? 하나가 되고 있어요. 셋째 날에 물이 한가운데로 모이면서 땅과 땅을 분리하는 역할을 했던 바다도 사라져요. 낮은 곳은 물이 차지하니까 땅과 땅이 나눠지잖아요. 분리의 역할을 했던 바다도 없어져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바다도 없어져요. 이제는 인간이 걸어서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궁창과 바다라는 장애물이 사라지고 성도가 하나 되는 그 순간을 누구보다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 하늘과 땅이 나눠지잖아요. 나누어지는 것.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가 되고 싶은데 궁창이 하늘과 땅을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둘째 날에는 뭐가 없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없다. 이해가십니까? 자, 좀 더 설명하면 둘째 날은 장차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상황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님은 하늘에 거하시고 타락한 인간은 땅에 살면서 죄악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인간을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어지는 일은 하나님과 인간이 하늘과 땅에서 각각 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인간은 타락한 죄인이고 하나님은 깨끗한 분이고 인간은 더러운 존재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불의와 악독만 가득하니까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으니까 찾아오지 않으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찾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나누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거룩한 하늘에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저주받고 황폐한 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인간과 하나 되는 사역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완성되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예수님과 성도가 하나됨을 보시고 무척이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예수님과 신부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그대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신부들과 하나 되는 모습, 하나님의 장막에서 함께 거하는 모습을 보고 드디어 하나가 되었다, 무척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에 대해서 좋고 나쁨을, 피조물에 대해서 지구와 나무와 돌과 금과 보석 이런 것을 보고 좋았더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함, 이것을 안타까워하는 거고 하나 되는 것,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십니다. 그럼 왜 둘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었을까요? 둘째 날에는 인간과 예수님이 나누어지는 것을 보면서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느껴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하고 나누어지는 것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한다. 이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이 안타까움이 우리 예수님이 정말 나누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물이 이만큼 뜯고 있어요. 그 물의 절반이 쭉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요만했을 때는 두께가 똑같겠죠, 그죠? 요만한 게 올라가면서 쭉 줄잖아요. 야, 얼마나 멋질까요? 정말 우리 입을 달무지 못하면 너무 장엄하지 않겠어요? 우리 상식을 넘어서는 일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감탄 또 감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장엄한 물의 이동을 보면서 그걸 보고 좋았다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던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늘과 인간이 거하는 땅으로 분리되는 것, 그게 좋아 보이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장차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마음껏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비로소 하나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기보다는 우리는 물질과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와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고 싶은데 우리는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성공한 인생이라는 가까워지기로 근접해지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택한 백성과 하나가 되고 싶어서 2000년 전에 이 지구에 임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보다 나의 안락함, 나의 부유함, 나의 평안함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익숙해서 예수님의 부르시면 이거 내가 잘못 들었나? 그렇게 하고 이게 잘못 들은 거야. 그런데 세상에 계속 부른 소리는 너무 많이 들어가고 너무 잘 알아서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엄마와 아기와 아빠에 대한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엄마는 평소에 이렇게 애 뱃속에 대놓고 말을 많이 안 해줬고 그냥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이한테 사랑한다고 누구야라고 불러준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의 말에는 별로 반응을 안 하는데 아빠가 이 뱃속에서 했던 말, 계속 반복했던 말, 그걸 하면 애가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응에 대한 거예요. 그 아기의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인간은 주의 음성을 너무 오래간만에 들어. 그러니까 이게 주의 음성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해. 근데 세상의 소리는 너무 많이 들리니까 세상의 소리는 아무거나 들려도 이거는 그냥 끌려가.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우리 좀 더 듣길 원합니다. 여러분, 분홍빛 색 아시죠? 이 내용이 주의 음성이에요. 한번 진지하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를 예수님은 부르시는데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귀영화로부터 떠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 택한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무기이고 가장 큰 선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죠? 회개예요.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 능히 이기는 존재예요. 이기지 못하는 존재예요. 이기지 못하는 존재예요. 마귀는 우리를 미혹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아이템을 갖고 있어요. 그 다양한 아이템을 줄이면 마귀의 지혜와 능력인데 마귀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아이템, 그 아이템으로 우리를 수시로 넘어뜨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후회하고 절망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잘못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타락한 재성 때문에 바로 회개하지 못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회개하지 못할 때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징계를 통해서 자석에 끌려오듯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잘나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징계로 인하여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1장 9절부터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셋째 날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하늘 아래의 물이 크게 요동쳤어요. 그래서 하늘 아래의 물이 크게 요동치면서 지각의 대변동은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물이 움직이다 보니까 흙이 쓸려가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지층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그랜드 캐니언을 갔을 때 저 위쪽은 무슨 땅? 홍수의 땅. 중간에 조금 부분은 무슨 땅? 셋째 날의 땅. 맨 밑에는 첫째 날의 땅. 그렇게 분리한 적이 있잖아요. 왜 그랜드 캐니언에서만 그러냐? 그랜드 캐니언에만 그렇게 깊은 협곡이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가면 그걸 한번 더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요. 한순간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물이 나누어질 때 그 물은 여기 있는 물이 이렇게 나누어졌지만 똑같잖아요. 지표면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높은 산도 없었으니까 그 표면에 있던 물이 어디로 들어갔을까? 지하수가 된 거예요. 지하로 파고 들어갔을 때 스며들기도 했지만 땅이 갈라지면서 물이 들어가면서 지표면에 또 흙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드러난 묻을 뭐라고 했죠? 땅이다. 또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 땅, 바다라고 이름 지은 건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드러난 땅이 보시기에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좋았어요. 왜 좋았습니까? 예수님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좋았어요. 아, 여러분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빛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땅이라는 피조물 자체를 보고 좋았다고 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땅은 장차 예수님이 임재하신 뒤에 거니시는 장소예요. 예수님이 땅 위를 거니시지 않으면 땅은 좋았다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 보세요. 가나안 땅은 예수님이 하목시기와 속죄시기 동안 친히 밟고 다니면서 속죄시기 동안에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땅이에요. 천국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선포하면서 땅의 죄인들을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이 있으면 모두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밟으시는 땅은 그 전까지 저주가 있었잖아요. 아담이 죄를 짓고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실 때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이 땅이 저주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아무리 더럽고 초악한 세상도 가장 아름답고 은혜로운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상상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광야로 출애굽을 했어요. 자, 광야를 전진하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이 자, 창세기 1장 2절을 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모습이 뭐였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모습이었어요. 혼돈 그 자체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으로 가득했어요. 그 불평을 듣는 모세의 미래가 흑암과 또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계시면 우리를 사막으로 왜 불렀냐? 하나님 계시면 우리를 광야로 왜 불렀냐? 매일매일 불평하니까 모세에게 따지니까 모세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닥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을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공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흑암 중에서 앞날을 전혀 알지 못하는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지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누구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모세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런 거예요. 지금 온 민족이 모세를 보고 뭐라고 하고 불평으로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지만 거기를 누가 운행하신다?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것을 모세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모세는 혈기가 많았던 자예요? 적었던 자예요? 많았던 자예요. 그 혈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놈들아 좀 기다려보래도 뭐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그런데 이 혼돈과 흑암처럼 생기는 이 출애굽한 백성을 누가 운행하여? 예수님이 운행하신다는 것을 지금 창세기를 통해 광야에서 뭘 알려주죠? 창세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렇게 창세기 1장 2절을 써내려갈 때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할 때 자신에게 따지고 들 때 그 억한 마음이 정말 땅을 덮었던 물이 나눠지잖아요. 흘러가는 것처럼 물이 탁 드러나니까 그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운행하시는구나. 이것을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세가 믿음으로 창세기를 기록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쉬지 않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구원자의 사역을 미리 보시고 좋았더라 할 때 알려주잖아요. 좋았더라고 쓰라고 할 때 그때 얼마나 모세의 가슴이 터져 나올 것 같았겠어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에게는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자기 편은 여호수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붙었겠어요? 창세기 말씀을 알려주시면서 지금 운행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마음이 안정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그럴 때 그렇게 힘들고 있는데 갑자기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그렇게 말할 때 그걸 쓸 때 모세의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이 모세의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깊은 수렁에서 전혀 벗어날 길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혼돈과 깊은 수렁, 우리 오늘 찬송 좀 이따가 볼 텐데 처음에 어떻게 생각하죠? 절망의 깊은 수렁 가운데서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절대 우리 주님께 닿지 못합니다.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잖아요. 절대 인간은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려와야 그런 구두야만이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바로 우리의 산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제약의 수렁에서, 제약의 바다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헤엄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우리 무능력한 자예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잖아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셨잖아요. 만약에 잡아주지 않았으면 베드로는 못 나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제약의 물결 속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능력의 손,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잡는다면 어떤 절망과 아픔이 홍수처럼 몰려올지라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산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셋째 날의 특징은 뭐죠? 좋았더라가 두 번 나오죠. 왜 좋았더라가 두 번 나오냐면, 이제 보십시오. 풀과 채소와 나무의 창조도 누구의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은 풀과 채소와 나무를 보시면서 무엇이 좋아서 좋았더라 했겠습니까? 나무의 아름다운 것이 갑자기 잎이 막 생기니까 우와, 나 잎 잘 만들지, 봐, 나 멋지지, 이렇게 해서 좋았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원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풀과 나무를 보고 좋았다 그러면 예수님을 정원사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원사는 우리 집보다 낮은 사람이잖아요. 나보다 낮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볼 때 나타나는 거예요. 풀과 나무도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나무라고 했어요. 무슨 나무?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라. 포도나무 비유는 곧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캐릭터를 가지고 사역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을 보면 백합화가 등장합니다. 백합화가 등장하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거예요. 솔로몬의 부귀 영화와 영광을 모두 합친 것보다 백합화 한 송이가 더 훌륭하다는 거 기억나십니까? 예, 좋아요. 자, 백합화는 순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순결하다면 무슨 색이에요? 이 백합화의 백자는 흰 백이 아니라 숫자 백이에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100개의 뭔가 움직여서 뭐 꽃을 만들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백합화니까 흰색인데 절대로 릴리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르는 백합이고, 주는 저 산 밑에 백합하면 이 꽃이 아네모네. 이 순결하다 보면 흰색으로 가잖아요. 순결하다는 예수를 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색이에요. 자, 그 뒤에 보면 아가서 5장 1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같고 입술은 백합과 같고. 자, 그러면 입술은 백합과 같다. 너는 입술이 흰색이었냐? 아니요, 입술은 백합과 같다. 이게 얼마나 붉고, 이 아까 아네모네 꽃같이 지금도 그들이 백합화라고 그래요. 자,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 이 찬송 혹시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가서 2장을 보세요. 아가서 2장을 보면 여자들 중에서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그러겠어요. 이스라엘 그 지역 땅에는 있잖아요, 다른 풀들은 금방 졌다가 없어져요. 근데 이 가시나무는 자라도 죽어도 남아있어요. 이스라엘 들판에는 계속 가시나무가 남아있어요. 그 사이에 백합화가 나는 거예요. 그림 하나 보시죠. 보세요. 가시가 남아있는데 그 사이에 백합화가 피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밭에 백합화인 거예요. 그래서 가시가 찌르면 그 향이 나요. 그럼 가시밭에 백합화가 왜? 예수님의 가시관을 상징하는 거예요. 정말 멋집니다. 사실은 가시도 성경에 안 나올 건데 예수님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가시가 뭐 좋다고 나오겠어요. 더 좋은 나무들 더 많은데. 죄 없으신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대속하심으로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 사진도 보여주세요. 실제로 그 셰펠라 팽은이라는 언덕에 가면 이 아네모네, 이스라엘이 말하는 이 백합화가 엄청나게 피어 있는 거예요. 자, 감람나무도, 나무 중에 감람나무도 등장하는데, 감람나무도 예수님을 예표해요. 감람류 제사 지낼 때 썼잖아요. 백항목,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이런 풀과 나무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속성을 지향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뭐하더라? 좋았더라. 아멘. 삼위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는 언제나 무엇과 관련이 있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피조물을 보실 때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셋째 날 풀과 채소와 나무를 창조하시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 때문에 좋았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구원에 이르는 열매를 맺도록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포도나무,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특징처럼 붙어있는 모든 가지들에게 열매를 맺도록 만들 수 있는 이런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존재가치, 예수님을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의 존재가치는 뭐 계명을 지키라, 윤리를 지키라, 도덕을 지키라, 그래 인간의 어려움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완전하게 타락했어요. 우리 도덕, 우리 윤리 타락했기 때문에 이걸로 인간의 어려움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행실과 노력에도 어렵게 될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공로로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택감받은 성도들은 가지가 되어서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떤 죄가 있어도 구원받습니다. 그래요, 믿는 크리스찬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방법은 뭐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일반 계시의 영역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믿음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타락한 죄악을 고백하면 예수님의 어려움을 전가받습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기쁨의 열매. 여러분, 이제 죄인이라고 많이 고백하면 어느 날부터 기쁨의 열매가 맺히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평안의 열매를 맺히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소망의 열매를 맺게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럼 왜 예수 부흥이 선포된 지 5년이나 되고 6년 차인데 그전에는 그런 게 많이 없었냐? 그걸 좀 더 설명하면 이런 거 시간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쭉 살고 있다가 내 방식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면서 탁 잘라졌어. 예수님의 시간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전에 살던 내 삶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니까 카오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카이로스가 카오스를 잠재우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기쁨의 열매, 평안의 열매, 소망의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6년 차가 이제 드디어 스타트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만드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지 않고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영혼이 변화됩니다. 생각과 행위도 저절로 예수님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행동을 변화시켜야지, 내 생각을 변화시켜야지,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명상으로 들어가고 요가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생각이 아무리 선해도 우리의 행위와 생각 모든 것은 이미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바꿔야지. 내 생각 바꾸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죄악으로 가득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나는 왜 이러지? 그래, 행동을 바꿔야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행동 내가 못 바꿉니다. 저는 죄인이라고, 저는 이 행동도 바꿀 수 없는 추악한 죄인이라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비천한 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창조주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때 여러분 이미 만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력 있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산소망 되십니다.